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5장 17절서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운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사야서 65장 우선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됐다고 하는 여부는 백보자 심판도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창조하면서 그 18절서부터 나머지 25절까지의 모든 기록이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천년 왕국에 있을 일들이라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는데 어떻게 다시, 예를 들면 20절에 말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놈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고, 분명히 사망도 지옥불에 다 던져졌다고,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천년왕국의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백보자 심판 때에는 분명히 사망도 다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백세에 죽는 아이라고 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배은이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은 우리가 분명히 천년 왕국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천년 왕국의 내용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천년 왕국이 끝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은 이후의 이야기냐, 연대기적으로 저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것과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을 보십시오. 분명히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는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니까요. 다윗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사랑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는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막대기로 치고 세상을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의 칼로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래서 그의 의가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라. 또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려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천년 왕국의 내용과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천년 왕국이 끝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일단 선포를 했고, 다시 그것과는 구분되게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는 지상에 있는 천년 왕국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볼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영원은 뭐 하나님께서 한 분만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걸 우리가 보통 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몇억 년이 지났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땅과 하늘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 욥기 3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아름다움에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욥기 38장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창조의 솜씨에 우리가 뭐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 하나 봐도 인간들도 찬사가 아끼지 않죠. 모나리자 그림만 봐도 이렇게 미소를 잘 그렸다 그러고 또 뭐 노동의 조각 하나만 봐도 정말 그분 생각을 탁 이제 무릎에다가 팔을 딱 걸려놓고 고개를 푹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생각하는 사람 같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었고 특히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생동감 넘치는 모세상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창조는 그 만든 사람의 솜씨를 우리가 드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상도 많이 주고. 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솜씨야말로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아주 정말 루시퍼가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온 우주 천하에 찬양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요. 왜? 1장 2절에 보면은 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는 몰라요. 이 기간을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가운데 기간이 얼마 있는지를 무시해버리고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보통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통칭해서 6,000년이라고 보통 가리켜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아는 재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 왜?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이 있었거든요. 심판. 어떻게 그렇게 심판인지 당연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공허함과 황폐함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의 현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데 공허하다는 얘기는 텅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인간들 그렇잖아요.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황폐하다. 황폐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홍수가 한번 확 해가지고 황폐케 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 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초토화됐다고 말하는데 그 초토화됐다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성경에서 항상 심판 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을 때 난 12시에 깜깜해졌대요. 난 12시인데 캄캄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심판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온 우주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물이 온 우주를 덮어버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재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는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날 얘기하는 그 연대기 크로놀로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지구가 6,000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질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지구가 6,000년이라고 하는 이건 무모한 얘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구를 6천년이라고 가리키니까 좀 과학을 한다고, 특히 지구과학자들이라고 이 진실하게 좀 조회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면 무시를 한다고. 이렇게 무지몽롱하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게 지금 지구가 몇십억 년이 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동일하게 6천년이라고 해본 역사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억 년이 흘렀는지 5억 년이 흘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서부터는 분명하게 우리는 6천년이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대주의를 통해서 6천년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천년 동안 쉬시는 기간이죠. 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다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으로 반역한 루시퍼의 타락이었죠. 루시퍼의 타락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1장 3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 창조부터 본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 창조부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이너센시라고 하는데, 이너센시. 무죄시대 또는 구분 명칭을 붙이자면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은 무죄시대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또는 천진난만한 시대,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못해서 벌거 먹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선과 악을 모르고 있는 시대, 그죠? 선과 악을 모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그런데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먹고 나서 그때부터 뻘고 먹다는 소리 자식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이걸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인간의 정부 시대라고 하는데, 죄를, 예를 들면 피를 흘린 자에게는 피로, 즉 죽인 자에게는 죽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다스리도록 하는 인간 정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세기 12장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불러내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경륜이란 단어, 우리나라는 좀 번역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느낌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막 그 경험이 많아서 경륜을 많이 쌓았다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경영방침이라는 뜻이에요. 경영방침.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철학, 처음에는 창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심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는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는 인간 정부에게 대해서 심판하도록, 죄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넓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율법 이전 시대, 그죠? 크게 얘기하면 율법 이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도 구약.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휴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그러면 이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이 틀려요.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죠.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사함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매 죄 하나하나마다 다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시 또 더럽혀졌으니까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600여 개의 유대인에게 주신 600여 개의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너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왜? 율법은 창세기 아니라 구약성경 말라키 4장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 그랬습니다. 저주. 우리말로는 저주로 안 끝나요. 근데 영어에는 curse라고 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왜? 구약성경 39권의 결론은 뭐냐면 저주예요. 왜?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켰으니까.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결론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인간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킨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속 죽음이다.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신해서. 그것은 참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우리도 누구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대표가 맞으면 돼요. 학창시절에도 그렇죠?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을 다 나와 이제 1인당 뭐 10대씩 그러고서 이제 몇십 명씩 다 맞으려고 그럴 때 건강이 딱 나오고 대표로 딱 맞으면 다 맞은 거로 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때릴 수가 없대요. 우리를 또 지옥에 보낼 수가 없대요. 왜? 얘를 때리려고 그러면 아까 반장이 맞았는데요. 아까 반장이 맞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뭐예요? 선생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네가 맞을 거를 반장이 맞았는데 내가 널 또 때리면 2번 때리게 되잖아요. 2번 벌 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법률용어로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 해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한 번만 줘야지 과거에 이미 어떤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그 죄를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때는 율법이었는데 이때는 은혜로 바뀌어버렸어요. 은혜로. 자, 여기 교회는 일단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이 기간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 대환란이라고 보통 붙이죠. 워낙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환란. 자,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000년간의 통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영원이에요. 영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직접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 국가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모든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배울 때도 배웠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자, 여기가 천년왕국의 끝이면은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사건이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러면은 이 심판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옛 하늘과 땅이 불타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 깨끗하게 불타버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왔는 데는 발판에서 발에 디딜 데가 없고 그냥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원 유궁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정말 영원히 시작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시점에서 나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왔는데, 18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이 영원에서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의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선언을 해놓고, 그렇죠?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천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 105편 6절 시편 105편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시편 105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천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대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과 너희 여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 아무도 명쾌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뿐 명쾌하게 천년 왕국 다음에 영원히 바로 시작될 거냐 아니면 다시 또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경영 방침 영원 말고 또 다른 뭐가 하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신빙성이 따를까요?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의견은 라킹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입니다. 교수님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문맥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문맥하고 같으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문맥하고 이사야서 65장 17절 아까 읽은 문맥하고 문맥이 같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의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무슨 일이 있나 보십시오.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사망과 지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아까 보니까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새하늘과 새 땅 이후의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순이 되니까.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서 더 이상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100세 된 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해석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때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진다고 했을 때는 지옥 자체라기보다는 지옥의 천사인 그러한 적그리스도 마귀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자 다만 뒷부분에 가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시절에 자 21장 보십시오. 자 21장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4절 21장 1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게 신의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않으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낮과 밤이 있는데 여긴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니죠. 자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체에 기록된 자만이라. 자 그러면 분명히 낮과 밤이 없다 그랬으니까 천년왕국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22절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나옵니다.
그건 천년왕국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22절 보세요. 22장 보세요. 22장 2절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천년왕국 이후면은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는데 뭐하러 또 치유하는 일이 왜 있느냐 이게. 생명나무는 뭐하러 먹느냐 이게. 이게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대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시편 105편에 얘기한 것처럼 천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33년,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로 쳐서 33년이라도 33,000년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보면은 한 세대가 7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7만 년이 되어야 되겠죠?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세 번째는 100년. 성경에 보면 한 세대가 100년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길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이게 다 틀린데 어쨌거나 랄킨이라고 하는 분은 33년으로 봤어요. 한 세대를. 그래서 33 곱하기 1000 해서 33,000년 동안 이거를 시대들 중에 시대라, age of the ages란 말을 써서 시대들 중에 시대란 말을, 시대 중에 시대란 말을 쓰면서 33,000년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영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33,000년은 시편 105편 6절을 근거로 해서 1000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이 1000세대 동안에 있을 내용이 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사내가 제 땅인데 왜 그 다음에 다시 어린애가 죽고 죄인이 백세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아마 어쩌면 이 33,000년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33,000년에 있을 얘기가 유대인에게 약속한 천년왕국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요, 33,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인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신분을 이제 깨끗이 다 끝내고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시대, 즉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학자들의 견해가 확정도 안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이상하다. 천하가 세 땅 다 끝나는데 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겠네. 그 다음부터 영원인데. 그 다음부터 영원이 아니고 뭔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설명해 보여주는데 그것을 지금 이 1000세대 33,000년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제일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왜 33,000년을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다고 한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다 그러면 그분은 제외되는 거죠. 복종하는 사람들 중에. 자, 28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함이라. 그야말로 음양 2번에서 얘기하는 음과 양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버리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한다고 해야 돼. 그분께 복종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God made all things under him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all in all이라고 맨 끝에 참 all in all, all in all.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33,000년의 완전한 시대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네.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65장에서 딱 걸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종료가 돼서 끝났는데 왜 갑자기 18절에 가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왜 또 나오는가?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000대에 걸친 영원한 언약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33,000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다. 그때 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천년왕국에 있던 것을 반복해서 설명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대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18절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그래서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죠. 왜냐면 천년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영원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이로. 이때 된다는 얘기는 샌다의 말이죠.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자, 이때는 완전한 시대이니까요. 또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이니까요. 자,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그러니까 100살이 아이고 200살이 소년이고 300살이 청년이고 400살이 어른이고 500살이 이제 중년이고 600, 700으로 가야 이제 소말하면 노인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몇백 살씩 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예, 바로 그때처럼 되는 것이죠. 다음에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세밖에 못 살고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죽는다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어디로 던져집니까? 예, 몸과 혼이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에 보고 계시는 사해 남쪽에 있는 큰 그죠? 에돔 땅에 있는 지옥불에 직접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듯 집어 던지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죠.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축복입니다. 자기가 집을 지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성경은 항상 저주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쫙 집 짓고 조라고 농사지어놨는데 위대한 사람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시리아 사람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죠? 내가 쫙하고 일어났는데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저주죠. 내가 집 지어놨는데 남이 와서 차지해서 들어가버리면 저주죠. 이때는 축복의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느니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보세요. 오늘날 1000년 된 나무들 많죠? 100년 된 나무들 많죠? 예. 나무의 수명하고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일한 것을 남이 다 차지해버리는 것.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이랬는데 헛되지 않죠? 죽으라고 이랬는데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폭풍우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적군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면 빈털터리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되는 것, 늘 저주에 대한 표현이었죠.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 것,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풀린 것이죠. 자,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임신과 뭘 드린다 했어요?
고통을, 그죠? 임신도 늘리고 고통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왜? 항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통치하고 계시니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 먼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내가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미리 벌써 기도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이제 미리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나온 모든 뭇 짐승들에 대한 저주가 풀리는 것이죠.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풀렸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수, 즉 아주 육식 동물이죠. 야수들은 전부 다 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짐승들에게 주신 음식은 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자나 표범이나 모든 육식동물이 원래는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식물을 줬대요. 나무 열매, 특히 요즘에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속에 있는 것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표면 위에 것만 줬어요. 저주받은 이후에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파먹었지. 야채도 파먹고 다 파먹잖아요, 인간이. 짐승도 마찬가지. 원래 다른 짐승을 물어주기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야수성 또는 그 사나움, 이것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저주의 결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죠. 이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미 아담이 사자의 이름을 지어줄 때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죠. 불러다가 너는 사자라고 불러줄 때 사자는 짚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이 저주가 짐승에게는 다른 짐승을 물어주기는 약육강식의 야수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다만 모든 짐승들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식물이 회복이 되고 모든 인간성이 다 회복이 돼서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되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되냐?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저주한 뱀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죠? 뱀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흙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자,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보세요. 해치고 손상시키는 게 그것이 야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손상시키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고 손상시키고 운운사대와 같이 이게 다 영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야수들이라네요.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소, 황소, 바산의 황소, 짐승, 사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무리들의 성경에서 얘기할 때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이 저주받은 짐승들이 야수성, 다른 짐승을 먹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고요. 다만 천년왕국이 끝난 후 33,000년 동안 있을 시대의 모습이다. 유대인에게 1000세대를 약속하신 그 1000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정확한 거는 주님이 오셔야 알겠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는 라킨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이 주장을 했고, 워크만 박사 같은 분도 자기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라킨이 말한 게 제일 자기 얘기는 옳은 것 같아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겠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사이를 이와 같이 일단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성경의 66번째 책이 계시록인데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도 지금 66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옥불도 나오고요. 저희 계시록 22장의 내용과 이사야서 66장, 계시록의 내용과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은 참으로 일치하고요. 결국은 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쓴 것이다. 왜?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권은 권수가 일단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번째, 즉 마태복음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인정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갈라진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첫 파트고 40장서부터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이사야서 40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내용이 10년 만에 외쳤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간 받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 1장, 이사야서 2장은 창세기, 그리고 이사야서 2장은 출애굽기, 이사야서 3장은 레위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의 각 그 66권하고 이사야서 66장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딱 찾으면은요, 이사야서 40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금방 나오니까 뭐 찾기가 쉽고요. 다 찾아보면은, 말라키의 핵심이 뭔데? 여기에도 있구나. 창세기 1장은 뭐 창조죠? 창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는 제사 얘기가 나오면은 제사.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한번 찾아보면은 그것도 큰 성경에 대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이사야서 처음에 할 때 좀 한 10개 정도 찾아봤네요. 다 찾지 못하고 초반에 몇 개만 우리가 찾아보고 나갔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권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써서 이사야서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사야서의 중요한 특징은 40장에서 48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육성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복음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사야서 40장, 48장은 자주 읽으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신 분이시구나. 왜? 1인칭으로 계속 말씀하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런 성경구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암송하고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노라. 내가 택한 주의 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 식으로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이제 해서 대담원에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몇 주나 걸릴지 한 2, 3주 정도 걸려야 아마 66장 내용들이 하나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